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10장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까지 우리는 솔로몬의 전성기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의 부가 대단했고 그의 지혜가 뛰어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그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정도였고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를 찾아와서 그의 부와 그의 지혜를 보고 놀라고 또 그 부와 명성이 그와 같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조차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영적으로도 하나의 정점을 찍었던 그런 인물로 이 솔로몬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장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완전히 전혀 새롭게 급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정점은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을 누린다라는 것은 다른 면에 있어서 영적 시험의 시기이고 또 이것은 영적으로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 교만이 되고 또 은혜가 자만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려한 솔로몬의 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미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지혜로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불순종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지혜자의 이제는 어리석은 자로 그의 인생이 끝을 맺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맺은 결혼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그들을 따르게 되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아스타롯과 몰록과 이런 기타 등등의 우상의 산당들까지 세우면서 아주 심각한 타락에 이르게 되죠. 이미 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따를 때와 또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고 왕궁을 그의 아들 시대에 찢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솔로몬은 하닷, 르손 이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로보암이라는 유력한 인물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결국 반역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을 죽이신 일에 실패하고 허무하게 그 생을 마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고 나라는 분열과 멸망의 어떠한 씨앗을 심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오늘 본문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11장 전체의 구조를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솔로몬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방 여인들과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9절로 13절까지 말씀에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고 찢으시겠다라고 예언하시는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적자들이 등장하고 26절부터 40절까지는 여로보암의 등장을 통해서 곧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로 43절까지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죽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또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주의하고 경계할 것들, 또 금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명령을 결국 무시하고 어떤 정치적 안정을 핑계로 또 외교적 유익을 위해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첩을 두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만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 오늘 말씀에 보면 아스다롯이나 밀곰이나 그모스, 몰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끔찍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우상들이 들어올 때에 어떤 이방 종교의 형식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아동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악한 문화가 함께 들어오고, 또 아주 음란한 그런 의식들이 함께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배신을 뒤따르게 하는 아주 신성 모독에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러한 가치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이 우상들과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마음을 돌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의지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의 마음이 의지적으로 그가 그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합니다. 오늘날 우상은 당시와 달리 외적인 어떤 형상을 보여지는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늘날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질과 같은 것들, 성공이나 어떤 관계, 쾌락,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이것이 우선되거나 그것을 더 우리가 사랑한다면 결국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경고하셨고 또 주의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 너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미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지만 지혜자라 불렸던 이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그가 지혜자라고 불려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그 근본과 그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에게서 지혜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 때문이든 어떤 욕망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 매여서 돌아서게 되는 것, 이것은 지혜를 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왕권을 빼앗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즉시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를 남긴다. 그 얘기는 결국 유다와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건데, 유다와 베냐민을 포함하여 남유다 왕국이 유지되고 또 다른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서 결국 남과 북이 갈려지는 분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오늘 하는 것이지 결코 미루면
안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결국 대적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솔로몬이 부를 누리고 강한 나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들이 쫓아와서 그 대적들이 솔로몬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치는 대적들이 이처럼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닷이나 르손과 같은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부의 축적과 그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 그의 내면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적들이 등장합니까? 구체적으로 14절 이하에 보시면 하닷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에돔의 왕족 출신입니다.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고 군사장관 요압이 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몰살할 당시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여 탈출했던 왕족이 바로 이 하닷입니다. 그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애굽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쳐서 바로 왕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다가 심지어 왕의 누이와 결혼하는 특혜까지 얻었을 정도로 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꽤 신뢰와 영향력을 확장해 갔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는 이 다윗 시대에 받았던 그 상처와 분노를 간직하고 있다가 이 솔로몬 시대의 기회를 엿보다가 그 복수를 그가 하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하닷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과거 정복 전쟁이 나왔던 그런 원한이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의 수단이 되는 그러한 사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적의 인물은 23절 이하에 등장하는 르손입니다. 그는 다메섹 왕인데 북쪽에서 이 다메섹 즉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온 그런 인물이죠. 원래 그는 다윗에게 패했던 하닷 에셀이라는 그 왕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패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쳐서 자신의 어떤 세력들을 모아서 점점 자기만의 세력들을 그렇게 형성해가고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와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히는 그러한 대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손의 등장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북쪽으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 즉 아람을 얘기하는데 이 두 사이에 반복되는 갈등의 어떤 서막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또 다른 한 사람의 대적이 나오는데 그는 26절 이하의 여로보암입니다. 이들은 다른 대적들과 달리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하나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출신이고 솔로몬 아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건축 감독을 했던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그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판단이 그에게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고, 결국 이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한 권력 투쟁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라고 했던 이 표현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이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단순한 정치적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불안의 문제, 혹은 우리가 어떤 깨진 관계의 모습을 볼 때, 혹은 반복된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런 수많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쩌면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보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보내시는 사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죠. 결국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 보여주었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솔로몬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겁니다. 교만과 자기 과신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갈라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계승, 믿음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만 그 믿음이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은 결국 그 화려한 부와 지혜를 자랑하던 그 솔로몬의 시대가 그 솔로몬의 시대조차도 결국 영원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들에 핀 그 꽃 하나만큼도 솔로몬의 부와 그 영화가 비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비유하는 말씀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전 세계가 칭송하고 노래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시대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전무후무한 부와 지혜, 명예를 누렸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불명예의 마침표를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솔로몬이 누렸던 화려함을 주목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그가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 그 실패의 사실을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인가, 그 끝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처음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며 그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이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을 기준으로 다윗을 높이 평가하시는 이유는 그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와 그 중심에 있어서 일관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사람으로 나아가고 그 중심이 더 곧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